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스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참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의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열매들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불편하다면 그 원인은 죄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살아 역사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불편해집니다. 근데 그 죄가 처리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고 성령으로 그것이 감추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아주 굉장히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틀림없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거나 성경 말씀 읽는 게 굉장히 힘들 때는 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를 하면 그 안개 같은 죄의 권세가 싹 걷어지면 또 하나님과 편안한 관계가 또 계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일생 동안 계속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이것을 완전히 정복하며 산다는 건 어려워요. 그 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죄의 권세가 늘 역사를 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숨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못 찾아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네가 왜 여기 있냐 이 말입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 넌 여기 있지 말아야 되는데
왜 여기 있니? 네가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나무 그늘 사이에 숨을 이유가 없는데 숨어 있거든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왜요? 예, 먼저 따먹은 것은 하와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것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바로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내가 그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뻔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려고 해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정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근데 아담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있게 하신 이 여자가 주므로 먹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고 여자 탓을 합니다. 아내 탓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답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아담이 이렇게 하니까 그 아담이 낳은 맏아들 누구예요? 가인이죠. 이 가인이 그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어느 날 가인은 하나뿐인 자기 동생을 그 마음의 시기심 때문에 쳐 죽입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사는 거예요. 약간 사이코패스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또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것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지금 너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이제 그걸 물으셨다면 가인에게는 네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 있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난 모르겠는데요. 내가 항상 내 동생을 지키는 자는 아니지 않아요? 아무 죄 없는 동생을 때려 죽여놓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아버지 아담보다 그 맏아들 가인은 질이 더 안 좋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그 잘못의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아내에게 떠넘기고 그랬지만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은 했어요. 아담은 자기가 행한 행동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인정은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 장남 가인은 그냥 네 아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모르겠는데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는 아니잖아요.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아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요 처리되지 않은 죄는요 계속 그 저주를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고 살잖아요. 아마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자녀에게 이어져서 더 커집니다.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회개하고 변화된 영혼입니다. 부모의 그 변화된 영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력이 가장 좋은 유산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모르고 살았죠.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사는 게 부모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인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3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너의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죄 없는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에 이제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너의 죄 때문에 죄 없는 피를 네가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떨어진 땅이 저주를 받고 이제 네가 밟는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밭 갈고 뭘 열심히 해도 너는 땅의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저주를 받고 이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주 혹독한 징계죠.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면 그때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회개는 하지 않고 내 죄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해 내가 받는 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가인이 지은 죄에 비해 받는 벌이 큰가요 지금? 아니거든요. 당장 번개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놈이에요. 그렇죠? 하나뿐인 죄 없는 동생을 쳐 죽여놓고 뭐로 했는데요? 내가 뭐 항상 내 동생을 지켜야 합니까? 이런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많이 봐줘갖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땅이 저주를 받아서 효력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 식. 죄에 비해 벌이 가벼운 거예요 사실. 근데 내가 지은 죄에 비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려움 주시고 징계 주실 때는 그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 그 벌은 가벼운 거예요. 그거는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야박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십니까? 왜 나를 그만 좀 괴롭히세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든요. 이런 가인의 그런 염치 없는 태도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깨달아져야 이거 회개가 되거든요. 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회개 못하죠. 그 다음 절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뵈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참 자기 동생 죽일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였어요. 근데 자기 죽는 건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예?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벌벌 떨어야죠. 예? 동생 죽일 때는 태연하게 죽인 놈이 남 죽일 때는 그렇게 잘 죽여놓고 자기 죽을까 봐 이렇게 겁냅니다. 어쩌면 아벨은 한 번에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돌로 이렇게 뭐 쳐서 죽였다. 한 방에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신음하고 꿈틀꿈틀 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을 거예요? 또 확인 사살 죽을 때까지 예? 꿈틀거리지 않을 때까지 막 쳐서 그냥 피떡이 되도록 때려서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던 놈이 다른 사람의 고통엔 그렇게 무관심하면서 자기가 받는 고통만 무겁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죽을까 봐 겁내요.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인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그런 고통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고통은 아주 큰 거예요. 아주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죠. 왜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내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안 보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왜 죄가 안 보일까요?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머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더러워졌는지 어디가 오염됐는지 영적인 눈이 멀면 우리의 이런 허물과 죄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책망을 들어도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도 내 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뜨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성경은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구약에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행하신 기적이에요. 저도 이거를 생각 못했는데 이 말씀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은 오직 예수님만 수없이 행하셨지 구약의 어떤 선지자나 신약의 어떤 사도들도 이 기적은 행하지 않았어요. 아주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는 그 엄청난 기적도 그것도 예수님만의 기적은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그죠? 누구예요? 그 다비다란가? 다비다라고는 여제자를 다시 살리죠. 또 사도 바울도 유두고라고 하는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종종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리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3명 살리고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1명씩 또 바울과 베드로가 1명씩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은 오직 예수님만 행하신 기적입니다. 어떤 맹인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할 것을 네가 믿느냐?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딱 듣고 가는 길에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침을 발라서 집대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눈에다 이렇게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진흙에 침을 뱉으신 후에, 왜 침을 뱉으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그거를 눈에다 이렇게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맹인의 눈이 떠졌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타락한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예, 아주 시종일관 칭찬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아주 최악의 혹독한 그 비판을 하시고 정죄를 하신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교회의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눈 먼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이것은 뭐예요? 그 교회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벌거벗은 수치가 있는지 안약을 사서 발라 밝히 보고 회개하라는 거다. 회개하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육의 눈이 먼 자들도 뜨게 해주셨지만 더 중요한 건 영의 눈이 멀어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죄인들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눈이 멀어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눈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근데 눈을 떴어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흑암의 세계에 살다가 빛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 사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물의 색깔들이 쫙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다 보입니다. 푸른 하늘, 오늘 엄청 푸른 하늘이었어요.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또 초록색 나무와 풀과 아름다운 꽃들, 그런 모든 만물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맹인은 자기가 무슨 옷 입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보게 되고,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눈이 먼 자가 눈을 뜨게 돼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면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게 영의 눈이 떠진 증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 그래서 우리가 눈이 떠지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어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빛만 보이는데 주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밝은 빛을 보는 동시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 놀란 것은 빛 때문에 놀랐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버린 거예요.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밝은 빛과 음성으로. 그리고 사울은 즉시로 변화된 것이죠. 근데 이런 극적인 상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만 볼 때하고 영의 눈이 떠져서 볼 때하고 똑같은 것을 봐도 달라. 사람을 보는 게 달라집니다. 사람을 볼 때. 육의 눈으로만 살아갈 때는 사람도 육으로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얼마짜리야. 저 사람하고 사귀어두면 나에게 굉장히 이익이 될 것 같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가까이 하고 나에게 해로울 것 같은 멀리 하고 그런 식이에요. 거기에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근데 영의 눈이 떠지고 나면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뭔가 이질감이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랑 원래부터 친한 친구였는데도 옛날에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내 영의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본 다음부터는 그 믿지 않은 친구랑 이상한 이질감이 있게 되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별 관심 없었던 어떤 신앙의 사람들, 그들과 굉장한 동질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멀어지고 교회 사람들하고는 더 가까워지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영의 눈이 떠지면 생기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인데도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 남겨진 시간들이나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하루가 당겨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의 하루를 살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의미와 목적이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점점 흥미를 잃어갑니다. 점점 그 가치가 무색해져요.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점점 가치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관심이 없던 것들, 영적인 가치, 영원한 것들의 가치가 내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거듭나고 삶의 자세도 거듭나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고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영적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므로 보게 되는 빛에 대해서 7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에 대해서 7번 나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이 말씀이 곧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어둠에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빛이, 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할까요?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맹인들의 특징은 빛이 비춰주나 안 비춰주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캄캄해요. 빛이 밝혀져도 몰라요. 맹인이니까. 그래서 이 빛이 비춰졌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요한이라고 하는 건 그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제자 요한이 기록했지만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의 특별함에 대해 주님이 언급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증언하신 경우가 없어요. 오직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선지자 누굽니까? 이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던 선지자들,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그죠? 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뭐 이런 선지자들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에 아담을 제외한 모든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만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지. 나머지는 다 여자가 낳았어요. 모든 남자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보다 더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보다 앞서 나타나서 그의 길을 준비하게 될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전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크고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세상의 관점에서 큰 자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동화책이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닙니다.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성경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랑 관점이 달라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세상 역사에서는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뭐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그렇죠? 뭐 야곱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큰 자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질수록 세상에서는 큰 자예요.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어떤 권력이 됐든 어떤 재능이든 인기든 아름다운 미모든 뭐가 됐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질수록 세상에서는 큰 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큰 자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얼마나 중요한 계획을 차지하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큰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그 기준에 의거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크다고 여기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자가 누굴까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위대한 권력자, 그죠? 정복자, 뭐 발명가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자십니다. 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그분보다 더 막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 없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잖아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자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역사도 딱 예수님의 탄생 전과 후로 나누잖아요. 로마 황제도 아니고 중국의 황제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발명가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무슨 억만장자도 아니에요. 큰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땐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다음으로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예수님 직전에 이 세상에 등장해서 많은 죄인을 회개케 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예수님 다음으로 큰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광야에서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의 옷은 낙타 털옷입니다. 낙타 털옷 그거 한 벌만 입고 살았어요. 일평생. 음식도 일반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고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왜? 광야에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먹을 게. 그래서 그것만 먹은 거예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낙타 털옷으로만 입고 그리고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어요. 그는 결혼이나 어떤 우리가 옷을 입는 즐거움 있잖아요. 예? 철마다 내 취향에 맞는 옷을 사서 입고 그런 뭐 입는 즐거움, 또 음식을 다양하게 먹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 또 결혼의 즐거움, 이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즐거움을 하나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거친 언어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디서도 환영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거친 언어로 맨 책망을 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은 인기 없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특별한 기적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가 기적을 행했으면 많은 군중이 몰려와서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병 고침 받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왔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은 말씀에 찔려 회개하는 사람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의 삶의 가장 인생에 눈에 띄는 일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한 것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해서 그를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뭐라 그래요? 요한이 내가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요단강가에서 그 회개하는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줬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제 곧 나타날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이제부터 요단강에서 죄인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네가 침례를 베푸는 그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계시를 요한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성령이 내려오는 사람에게 그가 침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날로 요한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끝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늘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은 오실까.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당신께 가야 하는데 당신이 오시나이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바톤 터치한다는 거죠. 이제 너의 사명은 끝났다. 이제 그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탁 베풀고 나서 얼마 안 가서 헤롯이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이제 내 사명 끝났으니까 홀가분하죠. 근데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또 이런 인간적인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둘을 보냅니다. 오리라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할까요? 물어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전하면 요한이 알아들을 거다. 여기서도 보면 맹인이 보는 게 제일 처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기적인 거죠. 빛을 본 다음에 다른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자냐 이겁니다. 재물이 많고 권력을 가진 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크다고 여기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세상에서 큰 거지 사람들에게 큰 자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예요. 이 침례 요한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가 많은 죄인들에게 침례를 줄 때 그는 항상 오늘은 혹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앞에 나타나실까? 항상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들을 보면 북극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이 별은 고정된 별이랍니다. 항상 그 자리래요. 그런데 그 별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이렇게 회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북극성이 되어야 돼요. 고정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다 거기를 맞춰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런 사람이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또 그가 오시면 내 사명이 끝났다고 믿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침례 요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가 오시면 내 사명이 끝나리라. 예수님은 한 번 더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내 모든 사명이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을 고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예요.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사나요? 오히려 반대로 살아요. 아유, 내가 돈을 얼마나 열심히 모아놨는데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주님 오시면 아까워서 없잖아. 오시긴 오시되 주님 늦게 오세요. 제가 돈 다 쓸 때까지 그리고 나이 충분히 들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마인드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이 오시는 날 내 모든 사명이 끝나리라.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나도 중요한 부분임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자입니다. 침례 요한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내 남은 생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돈 벌고 성공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마 우리가 그런 생각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면 나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아직 영의 눈이 안 띄어져 그런 거예요.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눈멀었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참 빛이 세상에 비춰졌으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참 빛이 비춰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분을 알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가진 어떤 선함과 내가 가진 어떤 명철함으로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 찬양한 것하고 오늘 말씀이 잘 맞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혈통으로 육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그 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사람, 이분이 바로 인류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렇죠. 대부분은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눈이 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으니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눈 먼 자로 살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밝은 눈으로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잘 따라가세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또다시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는 빛이 싫어. 나는 빛 안 보고 살고 싶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5절 16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빛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받았죠. 근데 여기 보면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성경에 보면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를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렇게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놀랐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은혜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만을 믿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그거 깨달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땐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믿어야 되니까, 믿기 원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왜 믿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야, 하늘이 저런 거였구나. 구름이 저렇게 아름다워. 꽃들이 이렇게 다양한 아름다운 꽃이 있구나. 이런 거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주셨는지,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삶의 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계속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표,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예,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계속해서 바뀌어야 돼요. 어리석음으로 꽉 들어차고 세상에 죄악된 그런 것으로 오염된 우리의 생각이 다 씻겨가고 하늘의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예. 돈에 대한 관점, 시간에 대한 관점, 사람에 대한 관점, 인생의 의미, 목표, 또 나의 잘못된 모든 언어, 나의 어떤 태도, 나의 습관, 예? 죄악된 습관은 떨어져 나가고 거룩한 습관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하루라도 성경을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예, 아침 저녁 성경 한 페이지라도 봐야 침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습관. 예, 누군가를 내 마음에 분노하고 미워하면 잠을 못 자요. 이거 용서하고 깨끗이 털어내기 전에는 내가 견디지 못해. 이런 은혜. 옛날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옛날같이 다시는 못 살아요. 이제 완전히 모든 생각이나 삶의 태도가 다 바뀝니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쉽게 상처받는 그런 것도 그 마음의 쓴뿌리가 쉽게 상처받아요. 별것도 아닌데 상처를 쉽게 받고 그걸 꼭 가지고 삽니다. 예, 그게 쉽게 나가질 않아요. 이런 마음속 쓴뿌리가 다 뽑혀나가는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예? 믿은 지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아직도 쓴뿌리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예. 일론 머스크처럼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건 탐심의 기도죠.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 뜻 아닙니다. 예.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빌려서 살지 않아도 될 만큼. 예? 빚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살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그 가난이 끈질긴 가난, 부모 때부터 내려온 가난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할 때마다 물질 기도는 꼭 했어요. 왜? 너무 가난이 싫어서. 근데 이제는 가난에서도 벗어났지만 물질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집착 같은 거 다 사라지고 물질에 매이지 않아요.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게 더 중요한 은혜예요. 옛날에는 아유 나도 한번 저런 샤넬백 한번 사봤으면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저런 거 살 수 있는 재력이 있어봤으면 좋겠다. 옛날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뭐 복을 주셔서 샤넬백을 마음껏 사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구하지를 않아. 이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네. 그렇게 변하는 거죠. 영적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우울증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육적인 건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쳐지지 않던 고질병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역사.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빚지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영적 진리와 하나님의 축복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뻐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